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6장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휘장 끝쪽 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쪽 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두를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은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막 곧 휘장의 길이의 남은 것은 이곳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율법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예전에 이제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이 만들어지고 20장 이후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율법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계속 시험 드는 구절, 과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라는 부분들인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율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족장들과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이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지면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정점이 무엇이냐?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막을 선택하셨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나누고 우리끼리끼리 모이는 거 이런 거 어떠세요? 이렇게 남들이 그러면 되게 보기 싫은데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뭔가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와 같은 모습과 나와 같은 어떤 생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마음이 되게 편안해집니다. 뭔가 보호받는 것 같고 내가 되게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우리가 없애야 될 문화 중에 우리가 끼리끼리 문화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같이 모여 있으면 뭔가 보호받고 안전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이게 그냥 꼭 없애야 될 것 이런 것보다는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렇게 모이는 거, 모여서 구분하는 거. 교회에서는 근데 왜 그런데 없이 했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남을 배척하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류 역사에서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렇게 구분 짓는 것, 이렇게 그룹을 짓고 모아놓고 구분 짓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특성, 인간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나누고 구분 짓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
거룩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 인간에 대한 것, 이것을 구분지어 놓는 가장 첫 번째 역할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을 통해서,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구분지어서 무엇을 하자는 얘기냐? 성막을 통해 구분지어서 우리가 인간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드러나는 상처 주고 배척하자,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분지어서 인간이 나아가야 될 목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그 거룩함을 따라가자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분지어서 사람들이 나아가야 될 목표,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하나님을 보여주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 중에 가장 정점에 있는 성막은 바로 보면 하나님, 이렇게 생각나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다 보면, 그리고 여호수아, 우리가 과거에 읽었지만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12개의 땅으로 구분지어서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하느냐? 12개로 레위 지파를 흩어서 각 지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각 지파의 성 중에 4개의 성을 취해서 레위 지파는 그곳에 머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각 지파의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구별하셨어요. 4개의 성에 이 성은 레위 지파가 머무는 성, 이렇게 구분지어서 그들 속에 머물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레위 지파들이 각 지파로 흩어져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막 살아가던 사람들이 저 성은 레위 지파가 사는 사람들이 성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러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 발전해서 어떻게 발전을 하였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레위 지파가 각 지파의 성 속으로, 각 지파의 땅 속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며, 그것에 가장 먼저 시청화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성막 사건입니다. 그냥 거룩한 것 놔두기 위해서 막을 지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무슨 사건이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첫 모델이 성막입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하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하늘의 형상을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사람들의 삶 가운데 딱 임하게 하신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제일 먼저 뭘 보겠어요? 성막을 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겠지만 성막이 화려합니다. 화려하기 때문에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셨음을 각인하기 위해서 1절부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만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영어 번역을 한국말로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그룹이라는, 이게 그룹이 이렇게 모아놓은 그룹이 아닙니다. 원어에서는 쉐루빔이라는 천사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만들되 라는 얘기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쉐루빔이라는 천사의 형상을 수놓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법궤를 덮었던 큰 날개로 법궤를 덮었던 천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쉐루빔이라는 천사의 모습입니다. 당시에는 화려한 색을 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개 껍질이라든가 벌레나 열매를 으깨어서 이 화려한 색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번쩍번쩍거리는 금을 통해서 화려한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여러분 그 시골의 산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화려하게 돼 있잖아요. 색깔도 화려하고. 인간들은 이상하게도 화려한 것들을 보면 옛날에는 어떤 제사에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금고리들을 보면 가장 먼저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곳, 그곳에 사용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금고리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러한 형상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색으로 천사의 형상이 수놓아진 성막을 만들고 그것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영화 중에 온통 흑백인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빨간 아이가 등장하는, 예전에 그런 영화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죠. 온통 흑백인 가운데 빨간색이 등장을 하면 눈에 확 들어오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입었던 옷들과 천막들, 그 모든 삶은 어찌 보면 흑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청색, 자색, 홍색과 금고리와 같은 화려한 것들로 눈에 확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것, 웅장한 것, 큰 것, 아주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먼저, 거룩한 것을 생각하는 인간의 본성을 배려하셔서 이렇게 만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금과 금고리를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보여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자체가 그러한 것들, 눈에 확 띄는 것,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보아야만이 거룩한 것들을 생각하였기에 그것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배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은 그 본질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배려해서 허락해 주신 화려함과 웅장함과 큰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낸다. 그러니 성전은 크게 지어야 되고 성전은 화려해야 되고 웅장해야 된다라고들 이야기를 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후기에 보면 그 커다랗고 화려하고 그러한 성전들이, 그렇게 만들어냈던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막는 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의 교회를 생각해보면,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를 생각해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냅니까?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받게 합니까? 사람들의 탐욕과 욕심이 거기에 온통 묻어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합니다. 크게 해야, 화려하게 해야, 웅장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계실 것이다. 아니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이 하나님의 디딜 곳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커다란 성전이 부러운 마음이 있다면, 혹시나 많은 이들이 모이는 것, 그것이 부러운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부러운가?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화려한 예배 장식과 웅장한 음악들을 바라고 있다면 왜 내가 그것을 바라고 있는가? 혹시나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심을 드러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너희의 마음 중심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화려하고 웅장한 것, 커다랗고 번쩍거리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는 배려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오랜 그리고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간증들, 그러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막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 은혜의 모습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막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성막을 덮어버립니다. 더 화려하게 하고 더 눈에 띄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어야 될 텐데 7절에 보면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쁘게 청색, 자색, 홍색실로 만든 성막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금고리가 아닌 놋고리로 그것을 연결해 버립니다. 이렇게 만드는 순간 주위의 다른 텐트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일반적인 텐트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 들여다보게 됩니다. 관심이 있으면 그것에만 집착하게 되고 그것을 더욱더 보게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자주 들여다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 시세하고 제일 많이 들여다보는 게 주식 시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은 아예 TV도 주식 방송을 틀어놓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내가 주문한 택배가 어디만큼 왔나 택배 위치를 계속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식에 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내가 주문한 것들이 어디가 있나 이런 것들이 가 있으니까 계속 그것을 들여다보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주식하면서 아이들 밥 먹이는 것도 잊어버린 채 들여다봅니다. 주식하다가 게임하다가 아이들까지도 내팽개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주식으로 얻은 수익으로 또 택배로 배달받은 물건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주식으로 얻은 수익으로 일상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택배로 받은 물건으로 더욱더 수월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재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막만을 바라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모세가 시온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그 광채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왜냐하면 광채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사람들이 그 광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 자신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내팽개치고 성막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막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털도 아닌 염소털로 덮개를 만들어서 가려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증의 무익함, 그것은 우리가 목사님께서도 전 목사님께서 자주 이야기하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간증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꼭 2등 신앙인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가려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간증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역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어떤 상태나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는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성막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신림의 성막이 전해지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증할 거리들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은혜와 그 간증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지 아니하고 혹시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주신 은혜들, 주님께서 주신 깨닫게 하신 것들, 주님께서 주신 직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그러한 것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